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소제로 고운 가루 3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동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도자를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고 40년 동안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징벌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불신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되었으니까요. 이런 일들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전염병으로 멸절할 지경에 이르게 됐고,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존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15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40년 뒤에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될 제사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의 한 가닥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약 40년 후에 드려야 될 제사의 규례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민족의 미래에 작은 소망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유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희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에 등장하는 제사법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가 나와 있고 제사의 방식으로는 화제, 거제,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나오는 제사는 소원제, 낙헌제, 절기제가 있는데 이 절기제는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소원제와 낙헌제는 일종의 화목제입니다. 제물로는 소제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있고 암수와 어린 짐승 등 다양한 제물이 적절한 제사와 여러 제사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은 레위기의 제사법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속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특징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의 규례 적용 대상자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혈통적으로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타국인들도 대대로 함께 있었던 자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고 이 제사도 그들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허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음식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타국인에도 허용됐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나 타국인에게 같은 율례, 영원한 율례이며 같은 법도 같은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교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니까 계단을 올라가다가 음악 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그 안식일 그 전야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들을 보고더니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함께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였다면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창한 사람이 되어야 복의 통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종이요 증인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보면 소제로 드리는 밀가루와 감람류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이것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내는 주요 소산물입니다. 땅의 소산물, 그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약 4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멸될 것에 대한 슬픔 소식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소산물로 소제와 낙헌제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드림은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 이후에 원망하여 받게 되는 1세대 후손인 1.5세대, 2세대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제사들 중에 부주징에 범죄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는 거와는 달리 고의로 알면서도 범죄했을 때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는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범죄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수기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범죄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쓴 다음에 율법을 어긴 안식일에 이 일을 한 자에 대한 실제적인 징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나간 사람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31절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자이죠.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죽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고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알면서 범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0차 8절부터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술을 다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39절이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에 술을 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옷에 술을 달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방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의로 범죄하고 알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41절 말씀에 하신 그 말씀을 애굽의 땅 대신 죄악된 세상으로 바꾸고 너희를 하신 말씀을 너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구원의 처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방종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복된 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